2025년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범사에 형통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또 올 한 해를 마치는 그 순간에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설정을 하여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너무나 잘한 그런 설정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인생이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루하루 설정을 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2025년도를 우리도 하루하루 설정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걸어가시겠지만은 결국 그 한 스텝 걸음이 과연 어떤 본질적 의미가 이 가운데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걸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른 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한 대학 정문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After that, what? 이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는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좀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간판의 유래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 가난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등록비도 없고 하고 싶은 공부는 있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학 사업을 하는 어느 크리스찬 나이 드신 그 귀족 할머니를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그 내용을 듣고 이렇게 그 대학 청년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만일 장학금을 당신에게 주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그는 너무나 분명하고 또 딱 올바른 자세로, 마음이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할머니가 들으시고 반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졸업하고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도 하고 돈을 모아서 우리 할머니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돕도록 제가 정말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아주 굳은 의지로 분명하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네, 장가가고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미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자랑스러운 이 나라 로마 시민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막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늙게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정말 좋은 대학을 세워서 많은 훌륭한 이 법률에 관한
귀한 학도생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배출하겠습니다. 그런 비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전혀 감동을 받지 않고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대학 청년이 머뭇거리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그러다가 죽겠죠? 더 이상 안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할머니께서 유명한 질문을 하죠.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유구무원의 상태에 있는 그 대학 청년에게 이 할머니가 호통을 쳤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인생이 가장 소중한 한 번밖에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네. 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올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네. 말을 했어요. 너무나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청년은 할머니의 정말 이 치마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할머니, 그러면 어디서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는 진지하게 아주 조용하게 대답을 하시죠. 성경을 읽거나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천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변에 좋은 크리스천에게 가서 진지하게 이 도움에 대하여 문제를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을 알면은 다시 내게로 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인 것인데요. 상상을 해봅니다. 혹 분명 이 청년이 할머니에게 다시 왔다면, 다시 왔을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고백을 통해서든지 만났다면 그는 분명하게 똑같은 대답을 뛰어넘는 자신이 왜 대학 가야 되고 자신이 왜 법률가가 돼야 되고 자신이 왜 열심히 직장인을 해야 되고 자신이 왜 사업하여서 성공해야 되고 자신이 왜 결혼을 하고 자신이 왜 자녀를 낳고 왜 자신의 자녀를 노마 시민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대학교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또 걸어가게 되겠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본질적 질문인 것이죠. 나의 걸음, 결국 방향성,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고 방향인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한 인생을 걸어왔어요. 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어요. 다윗이 가장 말년에 지었던 시 중에 하나라 그러거든요. 걸어왔습니다. 걸어왔고 남은 이제 나날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 그는 이 놀라운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통찰력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셔야 되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양이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알 때만이, 인정하고 알 때만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자가 될 필요가 없는 인생에게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실은 잘 모릅니다. 반대로
본대로 하나님 믿을 바에야 내 주먹 믿겠다, 내 자신을 믿겠다, 그렇게 큰 소리 똥똥 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I did it my way. 저 그 노래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는 비행기 참사로 179명의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이 사건을 우리는 접해 듣고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정말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한치 앞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넥스트 스텝의 인생이죠. 그걸 알았다면 그 비행기에 탑승했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열해 놓은 그 내용을 얼마 전에 보았는데요. 굉장히 짧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나쁜 시력. 두 번째, 방향 감각이 무딤. 세 번째, 잘 속는 순진함. 넷째, 둔한 다리. 다섯 번째,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함. 여섯 번째, 중심을 잘 못 잡음. 일곱 번째,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함. 여덟 번째, 다녔던 그 길을 꼭 고집하며 감. 아홉 번째,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음. 열 번째, 죽음 앞에 온순함. 이렇게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 순진해서 잘 속아,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워, 게다가 잘 넘어지면은 잘 일어날 줄도 몰라,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 그러면서도 고집스럽게 다녔던 길만 다니려고 해. 이런 여러분 양의 특징들을 우리가 지금 방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양에게는 이 목자라고는 존재가 그래서 절대적이구나. 왜냐하면 목자가 없는 양은 이미 걸어가고 있지만 그 결과는 뻔한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양이구나, 양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2025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살아갈 능력조차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 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길래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시길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목자장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목자가 모든 양들에게 갖는 사랑이고 또한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사명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입니다. That's it.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목자는 늘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양무리를 건강하게
잘 먹여서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존재죠. 그러므로 목자의 초미의 관심은 늘 어디로 가야 좋은 풀밭이 있지? 어디로 가야 정말 콜콜 넘치는 좋은 이 시냇가가 있지? 항상 목자는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그곳으로 양무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입니다. 그곳에서 편하게 먹고 편하게 누워 쉴 수 있도록 푸른 초장 인도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기쁘게 보시고 또한 야생동물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졸지도 않고 항상 지켜보며 저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디 가서 잘 이렇게 목마름이 없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실 수 하게 말이 안 됩니까? 목이 탑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설교인 것 같아요. 네. 어디로 가서 이 양들을 물을 먹여야 될까? 그렇게 늘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간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기서 말씀하는 푸른 초장, 여기서 말씀하는 쉴만한 물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상징적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것이에요. 양들은 푸른 초장에서 풀을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빨리 먹지 않습니다. 아주 곱씹고 씹으면서 먹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에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왜? 씹어서 그라운딩하고 먹도록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체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린 갓난아기 신앙의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 자체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어미의 갓난젖, 그런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먹죠.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딱 쓴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딱딱한 음식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차원을 넘어서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써야 될까요? 곱씹으면서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집중력 좋은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내가 소화해서 곧 씹어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나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곧 씹고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사람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요즘 짧게 1분짜리 쇼츠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죠. 그것을 만드시는 우리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자원해서 은혜가 돼서 하는 건데 그 짧은 1분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몇 번 들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적어도 3번 이상을 들어야 된대요. 3번 이상을 들어야, 집중해서 들어야
그래야 이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다. 은혜가 된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그 부분들을 따서 지금 쇼츠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제가 격려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왜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해서 제가 이게 와서 처음으로 격려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 계속 기도하자. 나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곱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은 설교를 꼭 기록해서 적용하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교회 와서는 우리 집사님들 하지 않았지만은 너무 이렇게 로드가 많기 때문에. 근데 보통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하는데,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은 그냥 설교를 들을 때와, 물론 숙제를 위해서 하지만은 잘 적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내가 결단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화를 해서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를 찾아서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살아봤더니 너무나 은혜가 많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곱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곱씹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이 푸른 초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를 하고, 이것이 샤워거든요. 우리가 왜 샤워를 합니까? 아니면 냄새 나잖아요. 우리가 왜 세수를 닦아요? 거울 보고 묻었잖아요. 이 샤워예요. 말씀이 항상 샤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결단하고 살려고 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부단한 노력을 할 때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서부터 쏟아나오도록, 시냇가에서 정말로 놀라운 그 생수를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외치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 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신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것이 되도록 역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마시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보니까 풀어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매일매일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먹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집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성경 말씀을 펴놔도 어색하지 않는, 아니 성경책이 항상 펴져 있는 기도의 말씀에 골방이 필요해요. 꼭 만드세요, 여러분. 이거 훈련할 때 우리 집사님들 다 만들어 사진 찍어서 다 올리게 했거든요.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그곳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목자장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분의 인도 때문에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게 되면 성경 읽기표가 그래서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에 뭐라 그러죠? 3절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시험됐던 것, 실족했던 것,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데 치유가 되죠. 그럼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영혼이 은혜와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고 모든 부정한 악한 영들이 심령부터 떠나게 될 것이고 씻기워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의가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보람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어 주시사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 마지막 포인트, 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왜 부족함이 없나?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그 정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욥기 14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정한 때가 있어요. 누구도 넘기지를 못해요. 그 정한 때가 있을 때까지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 영혼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6절이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4절, 5절, 6절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러한 새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큰 소리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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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정한 그날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이 한 해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병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험한, 어떤 때는 파산의 상태, 이런 저런 상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언제까지? 예,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어느 한 순간이 마지막 그 순간, 분명한 것, 분명한 약속,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제부터는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예. 왜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 담대함 가운데, 이 평안함 가운데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때 특세 가운데에 들었던 한 예화로 기억합니다. 정말 그 피디에취션 그 하스피ટલ처럼 가슴 아픈 데가 없죠.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몇 번 수술을 받아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그거 이상 힘든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화인데요. 그런 암투병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한부
삶을 사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기독교 가정의 집안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갈 때마다 눈물 흘리죠. 또 앞에 연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항상 격려를 해주고 항상 소망을 주려고 그러고 항상 위로를 주려고 그러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시편 23편 말씀, 특별히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아들에게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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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e verse for you.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 이 5가지 이 말씀만 꼭 기억해. The Lord is my shepherd. 이 5가지 단어, 이 5 손가락을 꼭 기억해. The Lord is my shepherd.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y라는 단어야. 그래서 이 4번째 my 단어를 꼭 기억해. my. 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것이 my son, 바로 너의 목자야. 이걸 꼭 믿어야 돼. 그렇게 사랑한단다, 너를. 그래서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에게 이 귀한 반지를 준비해서 그 4번째 손가락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The Lord is my. 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My shepherd. 끄떡끄떡하죠. 어느 날 새벽에 갔더니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었고 그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가 사준 반지를 꼭 붙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품에 간 거예요. My shepherd.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저도 언젠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의식을 주신다면은 저도 이렇게 이렇게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My shepherd.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렇죠. 목사가, 교회가, 당회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직분자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힘들어한 만큼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물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당신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저는 알아요. 거기서 용기를 얻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분은 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 몇 구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모든 인생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려고 그런다면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고생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항상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런 귀한 목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그분이 목자됨을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는데, 자,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왜? 예수님도 어린 양이셨거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 되신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33년 동안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에서도 그 영혼을 품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face to face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때에 surprisingly 정말 그분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뿐만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귀한 목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할까요? 그때 여러분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에 어떤 고백을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하겠구나.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그래, 너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 그분을 볼 때에 목자로 그분을 볼 때 나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잘 왔다고. 이제는 나와 함께 이 생명수,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명수에서 함께 마시고 생명의 과일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한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에서 쉬고 함께 거할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소망이 있다면 좀 땡겨서 이 땅에 살 때에 땡겨서 고백하면 안 될까요? 좀 당겨서 고백하면 안 될까요? 그게 분명한 사실일지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2025년을 살아가면서 미리 좀 땡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이런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올해 말, 아니 주님 앞에 바로 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임을 의심치 않고 부족함이 없다,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준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하루하루 시작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거,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고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